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 자녀 축복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노인 관련한 특집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라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7개 나라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하면서 한 항목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느냐? 어른을 존경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16개국의 청소년들은 72%가 매우 존경한다 대답을 한 반면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과 13%만이 매우 존경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그 설문을 보면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노인 경시 이 풍조에 대해서, 노인 천대라고 하죠, 노인 경시의 이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세기만 하더라도요, 4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40만 되면 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노인 문제가 없죠. 오히려 40을 넘게 사는 분들은 살아남아 주어서 감사하다, 살아남아 주셔서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 풍조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40이 뭡니까? 80, 90, 100세까지도 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존중이 식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노인들을 부양할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식을 많이 낳던 시절에는 누군가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집에 적게는 5명, 6명씩 낳고 많게는 7, 8, 9명까지도 낳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점차 자녀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요즘에는 안 낳고도 살잖아요, 부부가. 그러다 보니 노인을 모시는 것,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이게 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경심은 고사하고 도리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노인들이 그래도 할 일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이 동네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진 그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 역할을 했어요. 젊은이들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또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젊은이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정보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각종 전자장비에다가 무슨 주식, 경제, 어떤 그런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니까 노인들은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인들은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노인을 경시하고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게 기록되어진 지 길게는 3,000년, 4,000년 된 문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시절이나 오늘 이 시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나를 길러줬고 자라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대표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이 레위기 19장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됩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자, 그런데 3절 이하에서 말씀은 우리 이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갖 도리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그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든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이 거룩함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잖아요. 경외란 말의 뜻은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어요? 부모에게 썼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지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그런데 그 5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 경외를 우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게 먼저고 안식일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대표적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근데 오늘 3절 말씀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부모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뭐 하나님이 먼저냐 부모가 먼저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 계명보다 부모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두었을까? 자,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면서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데 내 평소의 삶 속에서 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교회에 실컷 나와서 예배 아무리 잘 들어봤자 헛되라는 거예요. 헛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함의 지표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모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보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하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을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도리나 미덕 가운데 하나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륜이 아니라 이것은 천륜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곧 구별됨인데 그 구별됨은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기도 힘든데 아니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부모님을 부모님에게 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도리어 하나님에게 하듯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면 더 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드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부모님을 보되 하나님을 보듯 하고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십계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이 십계명 그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인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잘 보시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덧붙이고 계세요.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기는 부모님에게 했는데 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부모로부터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부모에게 잘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요, 예배 잘 드리는 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정직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계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 32절입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자, 연세 많은 노인들을 그들 앞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공경하면 돼요. 자, 이 3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샛머리를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우리 각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머리가 새고 하얗게 머리가 백발이 되고 또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닌 모든 어르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듯이 받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동네나 또 학교나 또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 많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야, 제가 하나님께 나에게도 그렇게 할 자다라고 보실 수 있다니까요. 설교자로 유명한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에 아주 믿음 좋은 할머니가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친척을 찾아가서 자신을 좀 돌봐달라 부탁을 하지만 아무도 맡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서 자기를 맡아달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를 모시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신혼부부의 이 공경을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사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근데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한 장 발견을 하게 되는데 유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오 라고 말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던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 남겨진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부모님의 남겨진 유산,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이게 잘 섬기는 척, 잘 모시는 척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종종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돈이 탐이 나서 부모님 모시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돈이 탐이 나서. 하나님이 뭐 바보십니까? 그 마음 중심 하나 꿰뚫어보지 못할까? 이렇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겨야지. 그 거짓으로 섬기는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젊은데 우리 부모에게 또 내 주변 어르신들에게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시는 것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과 이 섬김은요, 진실과 정직으로 하셔야 돼요. 탐욕과 탐심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기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 단호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 눈이 까마귀에게 쪼아 먹힌다고 해요. 독수리 새끼에게 쪼아 먹힌대요, 눈이.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 어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와 어르신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소홀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 복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뿐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주변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어르신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섬겼는가.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내 부모님, 내 주변의 어르신들 정말 공경하고 섬기되 하나님께 하다 다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사명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에게 주시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젊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도 곧 부모 세대가 되고 곧 나이가 들어요. 저도 이제 제법 흰머리가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리고 저의 은퇴 어떤 그 연수도 자꾸만 세워보게 되고, 죽을 날도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죽을 날이 이제 산 날보다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 흰머리 뽑아드리던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흰머리 한 가닥 뽑아드리면 100원씩 주셨거든요. 10개 뽑으면 1,000원, 100개 뽑으면 10,000원. 그 재미로 이제 뽑았는데, 이제는 여기 제 딸이 있지만 제 딸이 제 흰머리 뽑겠다고 쪽집게 가지고 들러붙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얘는 흰머리를 뽑아가지고 우리 아빠 좀 젊게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일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 흰머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게 뭐 유전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그만큼 고되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그만큼 수고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흰머리 생기는 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흰머리가 되어 간다는 것이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요, 이 흰머리를 아주 높이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발을 예찬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또 잠언 20장 29절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우리 윤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로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도
굳이 염색하지 마시고 백발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젊을 때는 부모님을, 어른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겼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사명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어버이줄에 청년들이 이 어르신들의 가슴에다가 꽃을 달아드리곤 했어요. 왜 꽃을 달아드리느냐? 이 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꽃을 달아드리는 것은 물론 공경받고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꽃을 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사명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꽃을 달았다, 사명자다. 무슨 사명입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젊은이들에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흔히 자녀들이 뭘 대접하고 선물하고 그러면요,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아니, 쟤들이 진심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 없는 살림에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야? 괜시리 내가 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한테 뭘 잘해주면 그게 막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이 필요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 복을 빌어줘야 되거든요. 축복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복을 빌어줄 그런 자격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 나한테 뭘 잘해주면 그걸 기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받아먹고 입 싹 닫지 말고 꼭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젊은이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쟤들이 나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나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빌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가장 무서운 것이 치매잖아요. 이 정신이 희미해지고 기억이 자꾸만 소실되고 이게 혼돈되는, 그때 이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노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망령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랬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뭐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이 없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들이, 노인들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나 여러분이 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월이 가고 점점 나이가 들면 우리도 정말 노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만 뭐 크고 멀쩡한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도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부모님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들을, 젊은이를 축복하는 그런 사명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거룩한 생활의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부모뿐만 아니라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축복할 사명자인 것을 알고 부지런히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고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